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9장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그래서 이 하나님 주권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공의 또는 정의가 아니고 긍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는 자비하심,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적인 주권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완벽한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긍휼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긍휼적인 주권이 역사하시는 한 예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도 이 진흙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가 무엇을 깨 부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깨어 부숨조차도 온전히 완벽하게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두 종류의 그릇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노의 그릇이었고 두 번째는 긍휼의 그릇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의 그릇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긍휼의 그릇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긍휼 안에 있는 담겨진 내용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두 종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긍휼의 그릇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유대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긍휼에 담긴 자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남은 자라는 말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이제 로마서 11장 전체를 통하여서 남은 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긍휼의 그릇에 담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을 하고 이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의 그릇을 보니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이방인들은 많이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 전체가 혈통적으로 또는 출신으로 또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그 이유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긍휼의 그릇의 뚜껑을 열어보니 극소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출생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주 극소수 남은 자들 유대인만 구원을 받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30절에서 33절은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긍휼의 그릇에 이방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은 극소수밖에 없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뭡니까? 큰 긍휼의 그릇에 이방인이 많고 유대인이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긍휼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방인들은 원래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몰랐고 의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의지에서 의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도달한 의는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를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구원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대신에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에 도달했고,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의에 도달하지 못해버렸습니다. 왜냐? 다시 설명할게요.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의에 도달했고,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하다가 구원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공통점은 다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공통점이 아니고 차이점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차이점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적, 인간의 업적과 성취,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들은 오직 믿음에 의지할 때 믿음으로 구원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의 의에 도달한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심오하냐,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대상, 즉 누구 또는 무엇 또는 어떤 존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믿는 존재를 제쳐두고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이, 아무리 정열적으로 믿어도 양이나 분량이나 깊이나 크기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물론 그 믿음의 대상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의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대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대상을 순수하게 믿고 다른 대상을 열심히 믿고 다른 대상을 정열적으로 믿어본들,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이 휴스턴을 가려고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의 20년 전에 헤어진 이루지 못한 자기 애인을 만났습니다. 애인하고 얘기해 보니까 LA로 간대. 그런데 사정을 알아보니까 다시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케네디 공항 가서 티켓을 바꿉니다. 휴스턴으로 가는 티켓이 말고 이 여자친구와 함께 LA로 가는 티켓을 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에라, 이게 또 일반석이 아니고 1등석이네. 가서 1등석 타서 얼마나 행복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케네디 공항에서 LA로 갔습니다. 정말 20년 만에 만났던 그 자기 연인과 이야기도 하고, 1등석이니까 얼마나 서비스도 줍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힐링을 느낍니다. 야, 정말 내가 이 인생이 회복되는 것 같다. 너무너무 멋진 비행을 하면서 LA로 갔습니다. 자, 반면에 휴스턴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휴스턴 비행기를 티켓을 샀는데 이게 자리를 딱 앉는 순간부터 옆에 보니까 한 살 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있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칭얼대고 울기 시작하고 잠도 못 자고, 게다가 에어컨도 고장났어. 성모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물 한 잔 갖다 달라는데 물 한 잔 갖다 주는데 5분 10분이 걸려. 성모한테 좀 컴플레인 하니까 또 성모이 공격해. 에어컨은 안 돼. 아기는 울어. 몸은 불편해.
그렇게 갖다 주는 승무원이 주는 음료수를 먹는데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났어. 휴스턴 가는 내내 아이고 내가 왜 이놈의 비행기를 탔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는지, 괴롭고 인생 서글프다. 그렇게 도착했는데 휴스턴 공항에 도착했어요. 누가 올바른 비행을 했을까요? 휴스턴 가는 비행기를 탄 사람이 올바른 비행을 했죠. 왜? 원래 목적은 휴스턴을 가려고 했습니다. 휴스턴을 가려고 하면은 휴스턴 가는 그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휴스턴 간다고 해서 아주 멋지고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에어컨이 잘 나오고 모든 게 다 좋아한다 할지라도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는 휴스턴으로 가지 못한, 이게 바로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인생이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도 못하고 병도 걸리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사업을 하는데 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 친구는 예수도 안 믿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인생을 잘 살아. 바로 이 사람은 케네디 공항에 와서 휴스턴으로 가려고 하다가 LA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탄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가는 것은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멋진 원더풀 라이프를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LA로 갑니다. 구원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는 믿음의 대상, 즉 우리가 휴스턴으로 가려면 휴스턴 가는 비행기를 타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으로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행위가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이 행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치 LA로 가는 비행기를 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 휴스턴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휴스턴으로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구원의 의의가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자기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미 구약에서도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착할 것 같아서, 순종할 것 같아서, 성품이 좋아서, 업적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적인 주권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의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세월이 흐르다가 나중에 자기들의 출신 혈통을 보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대신에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행위에 의지해서 얻는 구원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지독히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타이르고 꾸지람도 해보고 교훈도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가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포기하면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매일 싸우고 내 말을 안 들으니 나도 이제 너희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겠다. 자녀들이 보니까 진짜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그제서야 자녀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한테 사과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안 싸우고 아버지 말 잘 들을 테니 제발 집 나가는 것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결심은 이미 있었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나는 무조건 집을 나간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갈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일 밤에 배를 타고 노를 져서 하와이로 갈 거다. 이 자녀들이 딱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딴방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냈는가? 아버지가 배를 타고 하와이를 간다고 하니 우리가 오늘 몰래 아버지가 타고 갈 배에 긴 로프로 묶어가지고 부두에 묶어두자. 그럼 아버지가 그 배를 타고 노를 지어서 못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자녀들이 몰래 아버지가 타고 갈 배에다가 그 배 밑창에다가 긴 로프로 묶어가지고 부두 한쪽 구석에 딱 감춰서 묶어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자기 결심대로 짐을 싸서 그 배에 타서 노를 저어 갑니다. 밤새도록 좀 캄캄한 밤을 새벽이 되었는데 마침 그 새벽에 그 바다 안개가 가득히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자녀들이 새벽에 깼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보니 아버지가 진짜 없고 아버지가 나갔거든요. 이 자녀들이 부두에 갑니다. 부두에 가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가 배를 한참 저어 갔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압니까? 이런 하와이에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바다 안개로 지금 자기가 하와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그 배가 긴 로프에 붙들려 가지고 그 항구에서 몇 피트만 나갔지 거기서 뺑뺑 밤새도록 노를 저은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하와이 왔다. 이게 행위의 의지에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 인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내 인생의 배는 죄라는 항구에 딱 매여 있습니다.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지. 나는 이 노를 열심히 저어서 배를 저어서 저 하와이까지 간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착하다. 나는 법 없이 산다. 내 성품은 착하다. 저 예수 믿는데 저 못된 거 봐라. 저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노를 저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가 노져서 구원의 하와이는 못 갑니다. 배 타고 못 가고 비행기 타면 갑니다. 그 비행기가 믿음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유대인처럼 자기 행위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될 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인데, 그래도 내가 저 홍길동 집사보다는 낫지. 저 인간은 구원 안 받아도 나는 이만큼인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은연중에 자기 착각에 빠지고 밤새도록 바다 안개가 가득한 그 바다를 노를 졌습니다. 한치도 못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 오직 예수를 믿어서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 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씀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아수르 사건과 크게 두 번 관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하스 왕이 있을 때에 이 아수르가 이제 막 강대국으로 막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왕이 남유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연합해서 저 아수르와 우리 세 나라가 싸워서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말할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안 할래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수르 눈치를 보고 나중에 결국 아수르 편에 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때 요 갈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이 동맹군은 부적경이와 같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또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또 다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굉장히 나라 아수르는 더 강성해졌죠. 이때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왕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히스기야 왕의 많은 신하들이, 많은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것은 오래된 관습입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애굽에 가면 되지 않을까. 늘 항상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이 이사야 28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요 본문에서 인용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온의 예루살렘에 기초석을 두었다. 이 기초석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남게 된다. 이 기초석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구원의 기초로 삼았습니까? 어떨 때는 애굽, 어떨 때는 아수르,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초석을 두었는데 이 기초석에 붙드는 자는 이 기초석과 함께하는 자는 다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믿음 대신에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들에게 시온의 걸림돌을 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과 아수르와 다른 이방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초석을 두었는데 그 구원의 기초석을 두지 아니했던 것, 구원의 기초석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적용해서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돌을 오늘 본문에 보면 걸림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내가 읽어볼게요.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이 구원의 기초석이 되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애굽이 쳐들어오든 다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위를 의지하는 마치 구약시대에 애굽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기초석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 때에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에 충실한 사람,
내가 이만큼 잘했고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이만큼 오래되었고 뭔가 모르게 자기 의에 충실한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다시 말하면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걸림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유일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디딤돌이 되어서 이 세상이 디딤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